샬롬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샬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온전함. 온전함이 샬롬이에요.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맺어야 할 관계를 온전하게 맺고 있는 그 상태가 이제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개인적 차원의 수직적 온전함, 평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공동체적 차원의 수평적 온전함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해요. 미국을 소송 천국이라고 해요. 소송 천국.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린 그 주인이 전자레인지를 만든 그 뭐죠?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면 매뉴얼, 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매뉴얼에 고양이를 놓고 돌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놓고 돌렸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죽었다. 그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갈등과 분열의 천국이에요. 갈등과 분열의 천국. 소송공화국입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소송이요, 무려 666만 건 이상, 훨씬 훌쩍 넘는 그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무려 13%에서 15%가 소송에 휘말려서 소송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관계가 참 어렵다. 그죠? 관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된다는 것, 인간답게 산다는 것, 그리고 인간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심리학자나 철학자나 신경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인간다움의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성인 발달을 연구했어요. 가장 큰 삶의 만족, 그 다음에 건강의 예측 요소를 뽑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깊은 좋은 관계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관계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해롭다.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계적인 고립. 아무하고도 맺어져 있지 않는 관계는, 관계적 고립은 흡연이 얼마나 몸에 해롭습니까? 흡연만큼이나 해로운 것이 관계적 고립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된다는 것, 인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실타래처럼 얽혀 들어가서 나와 무관해 보이는 세상, 그리고 환경, 사람이라고 하면 약자가 될 수 있겠고, 또 타인처럼 비춰지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들을 책임질 줄 아는 것, 이것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통된 공동체적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직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샬롬의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은 다양성을 전제로 합니다.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교회는 다양성이 결여된 공동체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청년들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중년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실버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강자, 있는 자 없는 자 다양하게 존재해야 그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서의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같은 크기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같은 크기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누가 되었든 때로는 사회적 약자로 비춰질 수 있고 타자로 비춰질 수 있고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비교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그 모두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같은 크기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존중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존중 속에서 다양한 세대와 신분과 계층이 어우러지면서 배움이 있어야 되는 곳이죠. 배움이 있고 그리고 사귐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공통적인 사명과 직분인 화평, 샬롬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느 한센병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양 씨가 있었어요. 양 씨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으니까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루 아침에 그 양 씨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돼지 5마리가 있는데 이 돼지 5마리가 옆집 밭을 다 헤쳐놓고 심어놓은 식물들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는데 이 주인이 이 양 씨에게 배상금으로 돼지 5마리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돼지 5마리를 달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와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마도 양씨 당신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지, 저 양씨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양씨 예수 믿으면서 뭔가 좀 우리하고 다른 거 있지 않을까? 믿는 사람은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지 않을까? 아마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요청하는 대로 돼지 5마리를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 씨는 예수님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못마땅한 거죠. 한편으로는요. 못마땅하지만 믿으면 그렇게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의아해하면서 못마땅하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돼지 5마리를 주겠습니다 하고 돼지 5마리를 배상금으로 주었어요. 그해 가을에 이 양 씨가 이른 아침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옆집에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밭을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놓은 걸 다 먹고 밭을 난장판을 펴놨는데, 그래서 배상금으로 황소 7마리를 요청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 같다고,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막 신이 나서 양 씨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양 씨의 말에 찬물을 확 끼얹으세요.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 씨 성도님,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 돼지 5마리 잃어버렸을 때, 배상금으로 빼앗겼을 때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사람이 황소 7마리를 배상금으로 주고 나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원망이 생겼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 잠을 못 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황소 7마리를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황씨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이래야 합니까? 이렇게 그냥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이 황소 7마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엔 듣진 않지만 제가 그 황소 7마리를 그냥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황소 7마리를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더 밝은 모습으로 이 양씨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이건 정말로 받아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정말로 받아도 되는 거죠? 지난번 돼지 5마리를 가지고 가서 새끼를 낳았는데 90마리가 됐습니다. 90마리. 그런데 옆집 이 주인이 자기가 황소 7마리를 빼앗기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서 양씨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돼지 5마리를 빼앗겼을 때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찾아와서 돼지 5마리를 돌려주는데 그동안 낳은 새끼까지 해서 90마리를 가져가라고 당신 거라고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90마리를 키우려면 사료값만 얼마겠습니까? 옆집 그 주인이요 5마리 가지고 가서 90마리로 불려가지고 사료도 다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이 양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양씨가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완전히 수지 맞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양씨가 더 놀라워했던 것은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목사님, 더 놀라고 감사한 일이 저한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단순하게 돼지 90마리 받은 거 그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진짜 저 양씨가 달라졌고 저 양씨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뭐가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 양씨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진짜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인정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돼지 90마리보다 더 큰 축복이고 더 감사한 일이라고 목사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것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마을에 예수 믿는 양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그죠? 양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양씨는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양씨는 마을의 위로가 되었어요. 위로. 그리고 평화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참 귀하고 사랑스러우세요. 우리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어쩔 뻔했어. 너의 존재는 존재 자체로 위로야. 너의 존재 자체가 평화야.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보세요.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못마땅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네, 우리 김영성 집사님 왜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하게 고백하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고백이 들려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가득하고 뜨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가득하고 뜨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가 뜨겁고 방언 제가 가르쳐드렸죠. 쭈쭈바 방언, 코카콜라 방언. 여러분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요 우리는요 소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야,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하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잘 맺으면서 절제와 사랑과 온유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떠올릴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떠올릴 때 성령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아닌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하고 모든 일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면 뭐 하겠어요? 선한 마음이 없는데요. 예언을 하면 뭐 하겠어요? 관계가 다 어긋나 있고 삐뚤어져 있는데요. 예언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언 기도를 아무리 훌륭하고 거창하고 큰 소리로 한다고 해도 그 입으로 흉을 보고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하고 한다면 여러분, 방언하는 그 입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도 없고 인내도 없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네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잘 지내실 수 있으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기쁨이 그렇게 솟아나나요?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보이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참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세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 환대 속에서 사람을 대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샬롬의 사명과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수평적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있죠. 세상과의 관계는 물질적인 관계 그리고 현실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빨리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른이 굉장히 빨리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어른이 돼 보니까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이죠. 훨씬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막상 어른이 되다 보니까요, 왜 이렇게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많은 짐들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예. 그리고 기쁨도 즐거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두려움, 염려, 거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평안하다가도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그 평안이 금방 그냥 눈 녹듯이 녹고 사라지는 것들을 금방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한량이 있습니까? 한량? 한량.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저 서초동에 제가 제자훈련 한다고 해서 서초동에 있는 그 모임에 가보니까요, 거기는 의사, 변호사, 뭐 판사 이런 분들 가족들이에요. 남편이고 아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뭐냐면 그 판사 그놈 때문에 힘들어. 변호사 그놈 때문에 힘들어. 의사 그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 저는 없는 것 같으세요? 저는 불안 덩어리예요.
저는 염려 덩어리예요. 염려를 사서 하고 불안을 사서 해요. 예. 특히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설교의 부담. 저희 사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오늘 홈런 쳤어. 막 이런 표현 쓰거든요. 야, 오늘은 삼진 아웃이야, 삼진 아웃. 어떨 때는요, 병살타. 1부 때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삼진 아웃은 면한 것 같아요. 땅볼 아웃 정도. 예, 근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은 2루타 치셨습니다. 2루타. 2루타 쳤다고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홈런이 아니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날, 설교 전날에는 불안해요.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아요. 막 식은땀이 나요. 제가 여러분 이 평택 무슨 강이에요,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요.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제 머리를 막 때리면서 그 설교에 대한 부담감, 설교에 대한 짐. 지금 말고 과거에 그랬다고요, 과거에. 제가 여러분 이 부담감과 두려움, 설교에 대한 부담감과 평가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번 주일에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더니 그 설교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제가 여러분 여기 설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서는 줄 아세요?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정말 여러분 안 믿으시는데 믿어주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내가 설교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꼭,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신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불안감이나 부담감이 100% 완전히 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긴장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할 때 불안감과 부담감 속에서 평화와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감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 현실적 두려움, 내 현실적 불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감싸면서 평화의 농도가 짙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요. 하나님 묵상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너희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면, 너희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너희 현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뢰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다 제거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쵸? 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장애물은 있을 수 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어. 제거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장애물과 환난과 시련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감히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공전을 사는 거예요. 공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내 현실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 이 사이를 항상 살면서 다림질을 하는 거죠. 다림질을. 무엇을 더 묵상할 것인가? 현실을 묵상할 것인가? 하나님을 묵상할 것인가? 현실이 주는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현실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묵상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묵상할 것인가? 이 싸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약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요. 참 슬픈 현실이죠. 세상은요 배려가 없어요. 배려를 눈꽃만큼이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몰아치죠. 그리고 언제나 바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세상은 침묵해요. 그리고 항상 차가워요. 아주 냉정하고 냉랭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슬퍼해도, 내가 슬퍼서 신음해도,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일이 있어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세상은 변함없이 일정히 돌아가요.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 어떠함에 대해서 아주 냉정합니다. 그냥 세상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차갑게 굴러가요.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강해서 내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요. 그래서 실패자처럼 느끼게 하고 도태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지와 도덕성도 파괴시킵니다. 세상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강함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정도로 세상은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 세상이 강해 보이는 십자가 사건은 평화를 선사하기 위한 약함의 사건이죠. 평화를 선사하기 위한 약함의 사건인데 예수님은 승리를 위해서 환난과 시련을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 세상의 강함을 통해서 약함을 선택하시고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이 가장 강해 보이는, 세상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죽음을 뚫고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강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하면 진짜 강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죽음을 뚫고 승리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세상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하십니다. 예수님이 강한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두려워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죽음을 뚫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요. 이길 것이다 라고 미래를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이겼다고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이요. 죽음을 뚫고 나가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환난과 시련과 장애물을 겪으셨지만 예수님에게도 시련이 있었단 말입니다.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좌절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요. 그런데 그분을 좌절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죠. 이미. 우리가 그 승리하신 예수께 속한 신자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승리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미 너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미 너는 승리했다. 너는 이미 이겼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상과 현실과의 관계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관계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불쌍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대부분 여러분 자기 국률과 자기 연민과 패배감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패배감에 쩔어 계시진 않습니까? 자기 국률에 쩔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자기 연민에 지금 쩔어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더더욱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밀하고 진심 어린 긍휼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친밀하고도 진심 어린 긍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를 향한 누군가의 사랑도 확신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친밀하고 진심 어린 긍휼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기를 희생하고 쏟아내은 스스로를 포기하고 비우는 비움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로 케노시스. 우리나라 말로 버리다.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죠.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처럼 되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신 그 사랑 앞에서만,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 앞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과감하게 버리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느끼게 되죠. 긍휼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의 위대함 앞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소유와 행위와 사회적 지위와 평판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보다는 예수의 생명을 버려서 예수의 생명값으로 치러서 산 그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서 나란 존재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를 그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나란 존재를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아를 찾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아. 내 자신을 찾고 싶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아를 찾고 싶은 시대, 찾으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자아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나는 내 안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에서 우리가 좀 전에도 함께 그런 고백했지만, 사람들이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몰라요. 자신을 향해서 던져지는 수많은 악담들, 나에 대한 평가들, 악한 평가들, 충고들, 저주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다윗의 정체성은요, 끊임없이 흔들렸을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보통 세상의 방식, 세상이 선택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나에게 심겨주는 이미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 귀를 닫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말자. 그거 틀렸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기쁨이 찾아옵니까? 그렇게 한다고 평화가 회복되고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난 마음이 회복된다거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자기 체면, 그리고 자기 암시를 하면 할수록 더 강박이 생기죠. 그래서 그 악담이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내 뇌리에 침투해요. 내 세포에 침투해요. 사람들의 평가가 침투하고, 사람들의 충고가 침투하고, 사람들의 저주가 내 뇌리 속에 침투해요. 그래서 그게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태한 치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이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기.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묵상하는 방법이 어땠냐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귀담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 복음이 되게 하는 말을 더 중요하고 무게 있게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충고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악담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택한 자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자야. 너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참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 세울 수 있어. 낭비하는 사랑으로 이미 충분히 존재감을 누리고 있어. 여기에 너의 정체성이 있단다. 다윗이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기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복음적 투쟁입니다. 복음적 투쟁.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의 방법은 하나님 묵상하기예요. 하나님 묵상하기. 가장 강력한 저항은 하나님 묵상하기예요. 루터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때, 내 스스로가 수치스러울 때 루터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부패했고,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부패했고, 동시에 나의 상상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부패했고, 동시에 나의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뭐가요? 복음이요. 복음이요. 여러분, 이 시선이 하나님 묵상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착. 영적인 무기로 장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호레이시오 스페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에 법률가이면서 은행가예요. 무디 교회, 미국의 무디 장로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요. 굉장한 재력가입니다. 땅도, 시카고에 땅도 많고 건물도 굉장히 많이 소유한 재력가인데 19세기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대화재가 일어나서 이분이 이 스페퍼드라고 하는 분의 이 부동산, 건물, 땅, 그리고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재산에 이제 그 영향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참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됐겠죠. 그래서 그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가 마음을 달래고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4명의 자녀와 아내를 먼저 영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교회 일을 막 이제 해결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보가 왔어요. 그 전보에는 딱 이 글씨만 있었습니다. Saved alone. 한국말로 하면 나 혼자 구조됐어.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신의 자녀들 4명과 아내가 탄 배가 영국으로 향하다가 파손당한 거예요. 파손당하고 4명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다 죽고 아내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 일을 잘 마무리하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영국으로 향하고 배를 탑니다. 배를 타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 사고가 났던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4명이 빠져서 죽었던 그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그 아픔 이루 말할 수 없게 4명의 자녀, 1명도 아닌 4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그 장소를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분한 마음, 원통하는 마음,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객실로 뛰어들어갑니다. 객실로 뛰어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 4명씩이나 4명을 다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가 믿어야 합니까? 도대체 당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하나님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막 통곡을 하면서 마음을 쏟아내면서 막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원망하면서. 그렇게 한참 하나님과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죠.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돼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자녀 4명을 잃어버리고 자녀 4명이 물속에 갇혀서 죽은 그 자녀들을 삼킨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부짖을 때 스테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경험했더니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내 삶이 평탄한 길을 갈 때라도, 내 삶이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고 불안 속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기에 안전합니다. 주님이 왜 내 아들, 내 자녀들 4명을 다 걷어가신지는 나는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내 삶이 주님 안에 있기에, 내 가는 길이 주님 안에 있기에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샬롬.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전해볼까요? 샬롬.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 사로잡혀 평화의 주인공이 되어, 샬롬의 주인공이 되어 평안이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할 때 누리게 되는 이미 승리한 영광, 이미 주님이 쟁취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온전한 그 자리에 서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